이렇게 첫 설교를 송정교회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제가 전해주고 싶은 이 말씀과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간증을 얘기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트가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문을 만들고 이걸 몇 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 그 사랑이 더 느껴져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너무 간절하게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태어난 곳은 대전이에요. 그래서 대전 36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처음에 왔을 때도 김시민 목사님이 대전 36을 나왔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해 36을 갔습니다. 서해 36에서 원래 제 꿈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종교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강 목사라는 고등학교 때 그런 별명을 안고 신학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 시절에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시리즈 저서가 있었는데 케루빔이라는 신학 저서입니다. 이 낱개로 돼 있어서 되게 두껍진 않고 한 중간 정도 두께가 되는 신학 저서인데 그것을 항상 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끝나면은 기숙사 안에서 읽었어요. 근데 참 그때 그걸 안 읽었으면 제 신앙의 발전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 그 말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그 계획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쨌든 내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끝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영생이라는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숙사 있을 때 기숙사 구석진대에서 그 케루빔 서적을 하나 들고 한쪽에다가는 그 감사했던 내용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참 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감사하구나. 정말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그 영원 전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게 모든 게 계획되어 있고 사랑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의 신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한 번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류 뽑은 기별 3권 202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분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을 주셨는데 이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으며 그분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으면 그분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더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가? 그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되도록 힘쓰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요구하신 그 사업을 보기 위하여 그들의 눈을 열지 않는가? 성화는 평생 동안의 점진적인 사업이다. 주님은 우리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선포하신다. 그대의 욕망과 경향을 거룩한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대의 뜻인가?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참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구절에서 좀 느꼈습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뇌과학입니다. 혹시 뇌과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혹시 이 자뇌와 우뇌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시나요? 네, 이 자뇌와 우뇌의 기능을 좀 알면요, 내가 좀 더 의사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자뇌는요, 우리가 이 해석하고 분석하는 뇌가 이 자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우뇌는 우리가 이 직관, 영감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수용할 때는 우뇌에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현대 뇌과학에 관한 논문을 좀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뇌가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단순히 정보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자뇌로 해석을 할 때 이게 그렇듯하게 만들어내는 거짓말된 해석 장치가 이 자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이걸 실험을 하면서 이 자뇌가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거짓인데 이게 잘못됐는데도 그게 그 개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은데도 맞다고 해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자뇌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세계적인 그 뇌과학 박사는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박사인데 라마찬드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저술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연구 결과를 하나 봤는데 참 놀라운 결과였어요. 이 우뇌가 다치면요, 우뇌가 손상되면은 이 자뇌 이 좌측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우뇌가 손상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 한 명이 교통사고로 여기를 다쳤어요. 그랬는데 이 한쪽을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은 상태예요. 굳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우뇌가 손상된 환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놓고 한 명씩 테스트를 했어요. 이 우뇌가 고장난 환자들한테 왼손을 움직여봐라, 왼손을. 근데 우뇌가 고장났으니까 이 왼손이 당연히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도 이분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환자는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내가 왼손을 쓰지 못하는 거다. 또 어떤 환자는 나는 왼손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박사님을 왼손을 들 수 있다. 이게 사실과 다른 이성적이지 않는 결과인데도 그들이 다 변명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실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얀색 옷이 색깔을 넣어서 노란색 옷이 한 앞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 옷이 뭔 줄 몰라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은 보통 어느 쪽에 있는 옷을 가장 많이 선택하죠? 네, 한 50명 한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측에 있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좌측은 한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사람이 우성향이 선택하는 데서 강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측을 선택한 이유가 다양해요. 똑같은 옷인데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재질도 색깔도 모양 다 똑같은데 그들만의 나름 분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색상이 조금 밝다 아니면 재질이 더 좋은 것 같다 촉감이 드는 것 똑같은 재질인데도 또 이런 마찬가지로 맛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면은 비싼 걸 더 좋은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맛이 똑같은데도 값싼 거는 뭔가 이 맛이 다른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적 평양이라고 해요. 인지적 평양. 근데 이런 비논리적인 이런 추측을 하는 것들. 근데 이게 참 인간의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하는 이 체계적인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요새 이제 신경학자들은요 하는 말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의사 결정 이런 의사 결정의 신호가 이미 뭐 이런 결과도 있어요. 이미 뇌에서는 8초 전에 반응이 난 부분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미리 좌측을 선택할지 우측을 선택한지 미리 알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만큼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뇌의 결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실험에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로마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읽다 보면은 참 느껴요. 이 마음이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은 또 고칠 수가 없고 너희의 생각은 나하고 너무 다르고 육신의 생각은 또 뭐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잔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뇌과 그 얘기할 때마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었구나. 내 자네가 잘못 선택하는 생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내 삶의 표준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음성입니다. 매일매일의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참 성경은 참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판단을 정말 가신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시 돌아가서 제가 여기에서 그 아까 가려 뽑은 기별에서 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제가 1, 2, 3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하게 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루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성화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가려 뽑은 기별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이 변함없는 이 뜻이 이 말씀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려고 하는 이 부르심, 이 사명, 이 성화의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화의 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내어 주신 게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구원의 계획을 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양식은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항상 늘 새롭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카톡방에 이 미디어 팀에 묶여서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는데 그 기도문과 같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읽고 볼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팀으로 묶여 있는 또 이렇게 집사님과 또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영양분이 되고, 내가 또 이렇게 앞으로 하루를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매일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이 내 삶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 이게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항상 저를 자꾸 이렇게 다듬게 만드는 사실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가? 왜 더 쉽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업, 성화의 과정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지 않는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기에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뜻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에 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삶에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한 번에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듯이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평생 동안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사업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깊게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간증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케루빔이라는 저서를 또 이렇게 읽으면서 참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성화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제게 주어진 그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좀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신학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좀 더 깊게 깨닫고 싶어서 그때 이제 신학과를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36대 이제 신학과를 가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컴퓨터 학과부터 네,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동교회, 동화동교회, 뭐 태능교회 이렇게 거의 큰 교회 위주로 네, 전도사 활동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목회를 생각하고 전도사 활동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 목회 과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하는 네, 어려움이 늘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초심을 좀 더 믿음과 초심을 잘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벌써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가끔씩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느껴졌고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연약했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끝까지 나를 붙드셨구나.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서 간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뭐 그동안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자 은혜였던 것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를 돌아가고 싶죠. 예, 그것은 참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로 다니게 되었던 거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침례를 받게 된 그 경험이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받은 그 꽃다발을 그 벽에다 걸어놓고 한 3년 4년 오랫동안 그거를 치우지 않고 걸어놓으셨거든요. 예, 참 온 가족이 이 제철이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너무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때였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힘든 여러 사건 가운데 사탄은 여전히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교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은 제 믿음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목사님이 저를 향한 이런 폭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때 많이 어렸구나. 그 목사님도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어렸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사님이라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게 보였어요. 정말 제가 바라봐야 될 높은 대상으로 봤는데 참 목사님인데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에게 하는 그런 폭언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다 서 있는 앞에서 이 집사님이 잘못한 것을 혼내키기 위한다고 저에게 이제 굉장히 큰 망신을 주었어요. 아마 사탄이 의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가기가 너무 좀 불편하고 무섭고 힘든 거였습니다. 그때부터가. 근데 물론 지금은 그 목사님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지금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참 좋았을 텐데 참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안식일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원래는 저는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그 일요일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3살, 4살 때, 5살 때 달란트 시장을 했던 걸 기억나는데 어쨌든 저는 원래 그 일요일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로 오게 됐고 안식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신뢰했고 참 믿었던 몇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집사님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 참 사탄은 시험을 줍니다. 이분이 확실치도 않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요. 저희 부모님과 외가 쪽이 교회에서 이제 불화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외가가 이렇게 신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죠. 네. 다시 교회를 돌아오기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다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군대에서 허리를 제가 다쳐가지고 이 마음도 아픈데 허리가 다치니까 사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병들면 더 크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허리를 다치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에 서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 참 이게 참 몇 년마다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오면은 한동안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한 몇 주, 한 달을요 누워 있으면은 얼마나 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걷게 되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요 내가 이렇게 서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건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 가지의 참 그때는 좀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참 몸도 마음도 이렇게 다쳤는데 저는 그래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큰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런 시험으로 힘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지금도 그래요. 항상 느끼는 게 그때 그 순간 내가 이겨냈더라면 어땠을까? 이겨냈더라면 더 크게 준비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돌이켜서 이 교회에 오고 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또 나를 또 지금의 과정을 또 준비시킨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너무 연약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섭고 겁나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 게 저는 참 그때 두려웠어요. 내가 왜 이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게 자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힘들어했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하고 갔는데 돌아오고 가야지 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죠.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흘렀어요. 참 마귀가 너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떠나 있으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디자인 아트인데 그때는 미술 콘텐츠였는데 그때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 교회에서 이런 재능을 쓸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전공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으로 간판 디자인 회사에서 또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문호발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애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저는 이제 또 완전 새로운 건데 이제 신축 상가 건물이나 또 신축 오피스텔에 있는 이제 관리 소장으로 또 이렇게 역임을 하면서 또 회계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임하면서 또 건물 관리 쪽으로도 또 일을 또 했고요. 또 부동산 개발 또 시행 쪽에서도 또 업무를 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또 차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컴퓨터를 공부하게끔 해서 또 인베디드 시스템 이제 펌웨어를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자동차 개발자로 또 이제 방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힘든 그 순간에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책이었어요.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 빠져들잖아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나는 너무 마음은 뭔가 한 구석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고 힘든데 책을 읽고 있으면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책을 읽고 했는데 몇 년 동안 한 500권 넘게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도서관이 대전에 이제 가수원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가수원의 도서관인데 제 그 마음을 책에다가 계속 채웠어요. 책에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포기하지 않는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제가 어느 때와 같이 또 이렇게 책을 보려고 이렇게 가수원에 있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원 도서관을 가려면요, 그 다리 육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육교가 하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육교가 큰 육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육교를 올라갔는데, 참 갑자기 한 남자가 그 육교에 있는 그 턱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위태롭게 이렇게 쓰더니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밟을 수 있는 이 판자 한 뼘밖에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행동일까요? 누가 봐도 이게 좀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자칫하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고 밑에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참. 근데 거기서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한 여자가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한 젊은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냥 지나갔어요. 바쁘게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참 떨리는 마음이 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참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었어요. 근데 참 그분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자기가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이고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오늘 삶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참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솔직히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미 오래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랐고 그분에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는 불효자식이고 부모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부모에 대한 부족했던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기억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불효 자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찾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살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죽는다면은 더 이상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께 지은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도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다.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랄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당신의 부모님도 분명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믿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진짜 참 이게 대화가요. 짧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말을 하고 싶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점점점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모든 대화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제가 저 자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용기 없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자책하고 슬퍼서 그 순간에 말을 하면서도 이분만큼은 나도 부끄러운데 눈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한숨을 확 쉬면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간 이 정도인데 손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분을 이렇게 올렸어요. 내려오게 했어요. 근데 참 그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올라와서 이렇게 다리 왔는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한 몇십 명의 여자 학생들이 여기 주변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자들은 어디 갔나? 아니 남자들은 어디 가고 여자들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 있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여기는 없는데 제가 한 달 뒤에 이분을 만났어요. 길을 걷다가 만났는데 이분이 표정이 정말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사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 같은 곳에서 이분이 마주쳤는데 아주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기도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요. 그분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이 일어나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강한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내가 늦지 않았다. 주님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가자. 그동안 그 많은 여정과 그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셨던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내 자신이 계속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다. 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게 제 마음에서 성령에서요 끊임없이 퍼졌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이런 내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제 그 고향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저희 집 바로 건너편 앞에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제 이제 중학교 대전 삼육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걸 나를 기억할까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 부모님이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처음에는 저에게 친구가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찾아오고 또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고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너 친구가 건너편에 그 직장으로 왔는데 너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계속 이게 찾아온다. 그래서 아, 괜찮다. 내 연락처를 주라 해서 그날 이제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참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살이 쪄가지고 친구를 앞에서 대면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알아봤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도 저를 못 알아보고 아저씨였다고, 아저씨 같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 복무 대신에 그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공익근무로 저희 집 건너편에 거기 이제 하나의 그 센터나 공부방이 생겨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친구하고 깊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대전국제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또 이 교회로 이끄셨구나.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끄셨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사실 그때 뭐 제가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또 연락 받을 사람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참 너무 외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교회로 이끄시고 또 그 이끄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제가 이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의 근무지가 갑자기 이게 바뀌면서 그 위치가 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때 나를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셨다가 이게 딱 되고 나니까 또 이게 사라졌구나, 이런 딱 생각이 딱 드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참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내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들으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구나. 또 내 인생에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구나. 참 저는 정말 용기가 없었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크게 확신을 합니다. 제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고 은혜라는 사실을요,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걸 디자인을 이제 준비하면서 미디어 선교회를 준비하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이 디자인이 필요했는데 그거에 맞게 또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참 10가지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되게 감사하게 저는 느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게 안 되지? 목사님 이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항상 저에게 묻는 것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니까? 내 삶에서 내 삶에 정말 고비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떠한 역경에 있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시 내 삶에 이렇게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부르면요, 분명한, 반드시 내 삶에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하고의 내 그 관계는요,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순간에도, 내일도, 오늘도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내 내면과 내 긴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올바르고 선하고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예언의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전진한 모든 발자국을 따라 여행해온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읽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진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참 이거를 저는 볼 때마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이 없는 삶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진정한 이게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길을 제시해 줍니다. 네, 이 교회를 또 인도하셨, 또 하나님의 섭리처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이 말씀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요, 여기 말하죠.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보면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 참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을 살아가는 이 경험과 이 신앙, 저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대전국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위기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뻔도 했고, 혼자서 교회를 다닐 때도 있었고요. 교회 장고가 마이너스에서 돈을 이렇게 돌렸을 때도 있었고, 또 목사님이 또 교회를 관둔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렵고 불화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게 뭐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고요, 위기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십니다. 교회가 뭐 여러 번의 문을 닫을 뻔했던 위기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에 돈이 없어도, 교회 뭐 장고가 뭐 마이너스든 뭐 10,000원, 100,000원밖에 없어도요,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요, 놀랍게 어느 보통 교회 못지않게 그 이상의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너무 제가 또 제일 또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는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제 형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제가 어쨌든 배우자가 없었어요. 배우자가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사람을 만나겠냐? 큰 교회로 가라. 너는 큰 교회에서도 큰 쓰임을 받을 거다. 큰 교회 가서 배우자를 찾아라. 그런 이제 말을 수십 번,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제일 필요한 배우자를 주십니다. 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승입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송정교회 전도사로 다시 한번 섭리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의 정말 열정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경절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은요 내 삶에 동행하는 안내판이다, 표지판입니다. 이 말씀과 내 삶은 일치돼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제가 말했죠. 감사할 것은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내가 믿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채워줍니다. 내 삶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위기의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힘든 순간, 좌절의 순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나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개인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하나하나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온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신앙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하고의 1:1 하나님. 짧은 말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